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531쪽입니다. 구약 성경 531쪽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부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울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던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려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 너무나도 흔했던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솔로몬이 잘 활용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지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지혜도 주시겠다,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가야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얻는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 부귀와 영화가 엄청났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4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무게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수는 없지만 요즘 무게로 따지면 20톤이 넘는 금입니다. 1년에
20톤이 넘는 금이, 정확학자들이 말하면 25톤 가까이 된다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금으로, 세금을 이제 금으로 걷어들인 양이 그렇게나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15절에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보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금이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했고 또 무역을 잘 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러니까 세금을 잘 걷어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16절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금 방패는 전쟁에 쓸모없는 게 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장식품으로 삼았다라는 거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장식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유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고요. 18절에도 보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19절에도 보면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는데 12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쫓아올 만한 다른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렸더라면,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20절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은 기물이 없으니, 은 그릇이 없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그릇은 너무 흔하니까 이건 그릇 축에도 들지 못해서 왕궁에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만 썼다라는 거죠. 거기에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다시스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가기 싫다고 도망치려 했던 바로 이 다시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오고 가면서 무역하는 배들을 뒀다라는 거죠. 이 배가 갔다 오면 한 3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출발해서 도착하고 무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3년이 걸렸는데, 올 때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만 들린 것이 아니라 가면서 아마 주변의 나라들을 들리면서 갔겠죠. 그러면서 무역을 잘 해서 엄청난 양의 금이나 은이나 상아나 다른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도 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부유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화가 넘쳐났죠. 그래서 23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 부유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이 그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26절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또다시 한번 나오죠.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8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건 한 대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병거를 많이 두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사옵니까? 애굽에서 사왔다라는 거죠. 애굽으로는 다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거를 그리고 말을 애굽에서 돈 주고 사오고 그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그만큼 부유하고 부강해졌으니 군사들을 많이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문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많이 쌓아두었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솔로몬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솔로몬은 점점 세상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 소풍을 가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과정 중에 안전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